말씀 묵상의 자리에 올라오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좋으신 주님의 돌보심과 지키심 아래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무엘하 11장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왕 다윗의 범죄와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확인하였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일생에서 최대 위기라고 할 수 있었던 압살롬의 난, 아들 압살롬의 반란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18장의 말씀을 통해 에브라임 전투에서 다윗군이 승리하고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이 요압에 의해 피살된 것도 확인하였죠. 오늘 본문은 반란자였던 압살롬의 죽음 사건 이후 다윗과 다윗 주변의 인물들의 감정적인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기록하여 보여줍니다. 지난 사무엘하 18장 33절과 오늘 본문 19장 4절을 살펴보면 다윗은 자신의 자리를 탐하였던 반란자였지만 사랑하는 아들인 압살롬의 죽음 앞에 마음을 심히 아파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다윗은 그 마음을 억제할 수 없어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문 위층 골방으로 올라가 눈물을 흘리며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목 놓아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죠. 때로는 얼굴을 가린 채 큰 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부르짖기도 합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아버지를 대함에 정치적인 인물, 즉 왕으로 대했지만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을 대함에 정치적인 반란자가 아닌 사랑하는 아들로 대우하였음을 우리는 다윗의 반응을 통해 느끼고 확인하게 됩니다.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 다윗이 겪었던 고통과 슬픔은 다윗에게만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한 다윗 왕의 슬픔은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가 싸웠던 군사들을 너무나 곤혹스럽게 하였죠.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시대를 막론하고 군사들에게 있어 전쟁에서의 승리는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의 군사들은 다윗의 슬픔으로 인하여 그 승리가 기쁨이 아닌 슬픔으로 다가왔고 마치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하여 들어오는 것처럼 성읍에 조용히 입성합니다. 이 모습은 다윗을 따르는 그 백성들이 다윗을 얼마만큼 생각하였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다윗의 상황을 10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자신의 행동이 백성들에게 미칠 그 영향을 다윗이 간과하고 있음도 보여주죠. 이렇게 비탄과 상실감, 슬픔에 잠겨있던 다윗 앞에 요압은 다윗이 더 이상 국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날카롭지만 시기적절한 충고를 전합니다. 다윗을 향한 요압의 충고가 없었다면 다윗은 계속해서 슬픔에 잠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다른 문제들로 다윗과 이스라엘 가운데 영향력을 끼쳤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다윗, 요압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다시 왕으로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압살롬의 죽음 앞에 다윗과 요압 그리고 이스라엘의 감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훈을 제시하여 줄까요?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압살롬을 위하여라는 말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윗은 자신의 왕권과 생명을 위협하였던 반란자와 반란군이 진압된 것으로 인해 안도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윗은 반란군 진압보다는 반란자이면서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죽었다는 사실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아버지의 목숨을 노린 패역한 아들이었지만 이런 범죄 사실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압살롬,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 울며 슬퍼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다윗과 압살롬 앞에 자신을 대입해보매 다윗이 되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말씀 앞에 자신을 성찰하여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압살롬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반역자요 죄인이었던 사람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압살롬에 대하여 눈물과 탄식으로 사랑과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 다윗을 바라보며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애절한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애절한 마음을 에스겔 선지자는 18장 21절로 23절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였지만 그 반역으로 인해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마치 다윗이 큰 슬픔과 애통으로 절실히 표현하고 있는 그 마음, 바로 그의 아들이 반란이라는 죄로 인해 전쟁터에서 죽기를 원치 않았던 그 마음과 같이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는 죄를 범함으로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계속하여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첫사람 아담에게는 범죄하여 숨어있던 시간에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애절한 사랑의 부르심으로 수많은 선지자들의 크고 간절한 목소리를 통해 하나님을 배척하는 이스라엘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죄악에서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이 모든 말씀이 기록된 66권의 말씀과 매 주일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를 통해 계속해서 사랑하는 자들이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켜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지 않고 생명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은혜와 긍휼을 이미 알고 경험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잊지 않고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까지도 세상 가운데에서 이것을 모른 채 하나님 앞에 반역함으로 죄악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어가는 그 영혼을 바라보며 애타게 슬퍼하였던 다윗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역사 속에서 압살롬은 죄악으로 이미 죽었지만 우리 곁의 이웃들은 아직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을 찾고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품고
죄악 가운데 머무는 영혼들을 향해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